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오묘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베레스. 이 베레스는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나옵니다. 그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의 직계조상입니다. 베레스. 자, 그런데요, 이 베레스의 출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태어나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간음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8장, 이 38장은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자, 언약 가문의 아들인 유다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일탈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첫째와 둘째 아들은 일찍 죽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첫째 아들 그 엘은 아마도 평소에 삶이 악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 이 오난은 당시 계대결혼 관습, 계대결혼 관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관습을 따라서 죽은 형을 위해 형수에게 씨를 줘야 했지만 일부러 이를 어겨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죽고 맙니다. 자, 유다는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셀라, 이 셀라도 죽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셀라를 그의 형수와 동침하지 못하게 인간적인 술수를 씁니다. 이것은 결국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 간음하는 일의 빌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엉망진창인 인간사 속에도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오묘하기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우여곡절을 겪는 유다의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어제 창세기 이야기요. 요셉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 이야기로 진행되던 창세기에 잠시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38장이에요. 자,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이 38절은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 후는요, 요셉이 팔려가고 집안이 발칵 뒤집힌 후를 말합니다. 자,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 그 유다는 아마 이 일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하지만 어쨌든 자기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됐다는 생각에 유다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떠납니다. 문제를 회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 이방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요, 만일 그가 이때 하나님을 찾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인생의 또 다른 불행은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히라와 어울렸고 가나안 여자를 보고 데려다 동침했습니다. 아들이 셋씩이나 생겼을 때에는 자기가 이렇게 했던 게 이게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아들 둘이 일찍 죽고요, 며느리를 내쫓고 결국 자기가 데려다 동침한 아내마저도 죽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결국 며느리에게 속아서 그녀와 동침하고
이게 손자인지 아들인지 구분하기 힘든 쌍둥이까지 태어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가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문제를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지 남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않을 뿐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으면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 내가 느끼는 불행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제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은혜를 구하자입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도 유다는요, 언약 가문 출신다웠습니다. 자, 38장의 유다 이야기. 이 유다 이야기는 유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출생을 통해서 유다와 그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이어집니다. 자, 이처럼 나약한 인간의 일탈, 잘못,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은혜는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로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도 살았고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만 믿고 막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은혜를 더하겠다는 구실로 죄를 더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겠습니다. 제 머릿속 생각을 계속 하나님으로 채워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시로 찬양을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확신해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는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런 제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묘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죄성의 악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참 엉망진창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아파서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늘 감사하고 늘 경탄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있다고 해서 막 살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면서 부딪히는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 또 어려움들, 주님 그때에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해주셔서 더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말씀 확신하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